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정부가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부 산하에 청년 고용 촉진 특별위원회라는 걸 세웠습니다. 이 청년 고용 촉진 위원회는 정부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청년들의 고용을 만들어내는 위원회인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이 청년 고용 촉진위원회가 겨우 6번 모였답니다. 9개월에 한 번씩 모인 거예요. 9개월에 한 번 모였는데 회의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채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들이 업무 보고만 하지 실제로 회의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한다고 계속 뉴스에 나오고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하겠다 그러는데 그 밑에 있는 고용촉진위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올해 청년 실업률이 9.3%입니다. 내년에는 9.4%예요. 결국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할 뿐 아니라 실제로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전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조직은 있고 뭔가 대책은 있는데 그게 그냥 광고 홍보용이지 그 안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에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공동체여야 된다. 이게 그냥 하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하나의 죽어있는 지식, 복음의 표제, 이게 교회여야 된다고 하는 하나 우리들의 굳어진 관념으로 남아있고, 이게 생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그래야 복음이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저희가 고린도 전서를 하는 이유는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성전을 계속 이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출애굽기 고린도전서를 같이 묶어서 강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편 건데, 고린도전서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엔 너무 교회 자체가 굳어져 있고 완악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자유다. 이 잘못된 자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 일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자유론,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혼을 부정하게 돼서 믿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그리고 믿지 않는 아내, 믿는 남편, 이 불신자와의 결혼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자유론, 잘못된 방종을 통해서 그들이 뭘 주장을 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 육가형이 더러워진다고 가르쳐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별거하고 이혼하는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음행의 문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지식으로 사람과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야 되는 게 교회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따뜻한 동행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멀쩡한 부부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상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걸 먹으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모든 음식이 다 거룩하니까 먹어도 된다 그러고 열심히 파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연약한 사람들은 이 둘 사이에 끼어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고 먹지 않을 수도 없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망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가요? 더 큰 혼란은 이제 목회자들에게 집중이 되고 고린도 교회를 창립했던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도들처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도들이 받는 권리를 바울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 권리를 포기한 것 때문에 오히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격하는 양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일단 목회자하고 서로 비난과 비판의 관계가 돼버리면 그 교회는 영적 생명력이 죽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게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오늘 9장에서 바울이 이걸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거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9장 1절에서 6절까지 바울이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목격한 자, 목격자가 아니냐, 주 안에서 나의 행한 사역의 열매가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 네 가지 질문을 하는 걸 봐서 아마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제 바울을 구덩이에 몰아넣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자유 문제가 지금 세계화의 가장 큰 덫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자녀들의 인권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요, 자녀를 체벌을 못합니다. 잠언에서 지금 잠언하고 계신데, 잠언에서는 아이의 등에 미련함을 벗겨내려면 아이를 때려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적 법칙은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녀의 인권 때문에 때리면 안 돼요. 때리지 않는 아이들이 지금 4차원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적당히 맞아줘야 이게 인간됨을 갖는데, 이게 적당히 맞아주질 않으니까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학생 인권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교사의 인권이 무너지고 학교가 지금 여러분, 교권이 상실된 데서 교육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육이 불가능한 겁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주장하다가 이게 동성애가 뛰쳐나와서 길거리를 지배해버렸습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돼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창조 질서마저 지금 뿌리째 뽑아버린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라는 창조 질서가 뿌리째 뽑혀버리고, 그리고 모든 종교의 인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종교 통합주의가 나온 거예요. 바울이 이 자유에 대해서 다시 자신의 자유,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자유, 자기의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1절의 네 가지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품었던 그 사도의 정통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이 아니냐, 나의 일이 열매가 아니냐. 그래서 2절에 마음 아픈 증언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사도가 아니어도 너희한테는 내가 사도다. 왜요? 그 복음을 들고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하고 구원시켜서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친 사람은 바울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 복음으로 낳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사도가 아닐지라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은 너희가 아닙니다. 너희가 나의 증명서다. 왜? 내가 복음을 전했고 내가 가르쳤고 이 교회를 나와 함께 시작을 하고 이 교회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세우셨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내가 사도라는 증명서다 너희가. 근데 증명서가 된 교회에서 바울에 대한 비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절에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그냥 참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게 비난이, 사람의 부정적인 말은요, 순식간에 번져요. 칭찬과 좋은 말은 번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소문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이 비난의 말, 부정적인 말은요, 굉장히 파급력이 커요. 하룻밤 자고 나면 벌써 저기 LA까지 가 있어요. 그리고 하룻밤 더 자면 그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이 부정적인 말이. 그래서 바울이 변명을 하는데, 이 변명이 그 비난을, 그 바울에 대한 그 의심에 대해서 이걸 막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변명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까? 일반적 관례 3가지.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하나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집요하게 공격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도는 12명밖에 없다.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뽑혔기 때문에 12명 외에는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의 사역, 그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은 12명인데 유다가 빠져나가고 공식적인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운 사람들은 마띠아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메섹 언덕에서 하나님이 직접 임명해서 세운 사람이 사도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다메섹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갔던 동행한 사람들은 도망가 버렸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임명한 거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직이 항상 위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교사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은 가짜다, 사도가 아니다, 저 인간이 돈 벌려고 저 사도라고, 자칭 사도라고 사기치고 있다, 교회에서 받는 돈이 목적이다, 이게 바울을 계속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돈을 안 받습니다. 돈을 안 받으면 자비량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페이스 미션을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할 수 없이, 바울이 가죽쟁이에요. 천막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도행전 18장 같은 경우에 바울이요, 낮에는 천막을 만들고 낮잠 자는 시간, 이걸 죽은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12시에서 4시 사이, 낮잠 자는 시간에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밤낮으로 일해서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고 일행들의 생계를 책임진 겁니다. 바울이 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일한 거지, 교회에서 일꾼이 삭슬 받는 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왜 자칭 사도라고 했느냐? 교회에서 돈 때문에 사도라고 했다는 유대주의자들의 비난 때문에, 그래서 일하고 노동과 사역을 같이 한 거예요. 바울이 돈을 안 받았나요? 아니요. 여러 교회에서 계속 후원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후원 때문에 바울은요, 넉넉하다고 말할 정도였고, 로마 교회는 자기가 스페인 선교하는데 너희가 돈을 내라, 나의 파트너가 되자고 공식적으로 요청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직의 변호 때문에 일하고 노동을 한 겁니다. 고린도에서도 똑같이 일하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에게 적당한 사례비를 주려고 했는데, 바울은 여전히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직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방인 선교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들의 사례를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달겨들어서, 거봐라, 지가 가짜이니까 돈을 안 받는 거다, 가짜니까 마누라도 안 데리고 다니는 거다,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교회가 정말 무섭습니다. 한번 비난하려고 작정하면 정당한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어렵잖아요, 교회가. 바울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삭슬 받지 않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그걸 오히려 뒤집어 씌워서 유대주의자들이 말한 가짜 사도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안 받는 거라고, 그렇게 소문을 낳고 더 큰 비난 덩어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세 가지 예를 4절에서 6절까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뭐 어떤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4절에서 6절까지 세 가지 권리, 뭐에 대한 권리를 얘기했어요?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두 번째는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다른 사도들처럼. 세 번째는요, 일하지 않을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다, 나와 바나바는. 그런데 이 세 가지 권리, 우리가 지금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자유와 권리. 이것 때문에 8장에 우상숭배 사건이 일어나고 9장에 또 자유의 권리, 사도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 비난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좀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먹고 마실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그리고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도 바울은요, 그 권리를 지금 다 쓰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7절에서 바울이 일반적인 관습에 의해서 누가 돈 내고 일을 하겠느냐, 자기를 변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 누가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거는요, 권리잖아요. 군인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국가가 먹여줘야죠. 농부의 권리가 뭐예요? 자기가 심어서 키운 열매를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게 농부의 권리잖아요. 그리고 양떼를 치는 목자의 권리가 뭐예요? 매일 아침 그 양의 젖을 짜서 신선한 양젖을 먹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양의 주인 목자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가서 달라고 해도 아마 안 줄 겁니다. 그 목자의 권리예요. 사도는요,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고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버린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를 안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우리의 자유를 버리자. 그게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냐. 8장에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9장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모범이 된 겁니다.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사람의 예, 목자, 군인, 그 다음에 농부의 예를 들었는데 7절에 율법도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서 그 10절까지 보시면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명기 25장 4절에 보시면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일하는 사람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소를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게 과하냐. 이게 사도의 마땅한 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것으로 너희를 섬겼고 너희는 육적인 것으로 우리를 섬기는 게, 주고받는 이 관계가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에게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일하는 섬기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그들의 생존을 어떻게 책임지셨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것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생존을 책임지신 게 구약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11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돌려주는 게 뭐냐 하면 11절에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그걸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에서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고 이 네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하나님의 첫 소산 가운데에
하나님이 제사장 몫으로 떼어놓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 그래 13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14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해서 8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이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이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몫을 따로 떼주세요. 그리고 그걸로 먹고 살라 그러는. 그리고 오늘 복음의 사역자들은 어떻습니까?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12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2절에 이게 바울의 목적, 바울의 정신, 바울이 진정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자유를 다 포기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아름다운 바울을 왜 비난을 해요? 그걸 오히려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걸 찬사를 보내야지.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앵커펜, 함정을, 원수들이 함정을 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좀 더 덜 먹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대로가 열리는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생 고기 안 먹으면 되지. 그거 고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신학적 토론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 걸려 넘어게 할 바에야 차라리 먹지 말자. 이게 바울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계속 사도직과 돈을 연관해서 설명을 하니까 바울이 돈 때문에 자기 사도직이 위협받는 게 싫어서 돈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교회들이 선교를 위해서 후원한 거에 대해서는 바울은 계속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한 거였었어요. 이런 바울은요, 우리가 정말 존중해 줘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범사에 참고 복음의 장애물을, 내가 장애물이 되면 안 되니까 스스로 자기가 장애물 되기를 거부했던 바울이야말로 정말 존중받아야 될 분입니다. 최근에 어느 한 목사가 광고를 했습니다. 이분이 총신의 MD부 나오시고 그리고 유학을 가려다가 유학 갈 돈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였어요. 개척을 하고 후회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척하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에 있는 예배당이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고 싶은데 이게 담임 목사 청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면 만일에 담임 목사가 은퇴하는데 은퇴비가 없어서 고민이신 교회가 있으면 1억에서 1억 5천 은퇴비를 내가 줄 테니까 나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 가달라. 이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이게요, 며칠 전에 한바탕 소용돌이가 일었어요. 어떤 분이 이게 진짜냐, 그리고 그 신문사에다가 문의를 하고 이거에 대한 칼럼도 쓰고요. 야,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까지 됐나. 심지어 이제는 은퇴비를 이분이 그동안에 이거 1억 5천을 모은 거예요. 모아서 어떻게든 수도권 안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데 기회가 안 되니까 이분이 차라리 유학 갔다 올 걸. 유학이라는 스펙이라도 있으면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데 괜히 유학을 안 갔다 와서 스펙이 없고 기회도 없고 결국에 자기가 수도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길은 이게 돈 주고 돈 받기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목회 현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바울처럼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모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기꺼이 자기가 자비량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목회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14절에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바울은요, 이 권리를 안 쓴 거잖아요. 그래서 15절에서 18절까지 자기가 이 권리를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에 대한 동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15절에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12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15절에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마땅히 일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돈 더 달라는 게 아니라, 또 이거 오해해가지고 또 소문이 한바탕 돌았을 것 같아요. 제가 추측컨대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의 편지 때문에 또 한바탕 이제 비난의 말이 한 바퀴 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예상하고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돈 달라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자랑하는 게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울은 진심으로 한 건데 이게 진심이 통하지를 않는 거잖아요. 2002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한 14년 전에 김동호 목사가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14년 전에 그분 연봉이 1억 2,378만 원을 받았어요. 2002년도 성탄절에 어느 한 청년이 이제 김동호 목사의 월급이 너무 많지 않냐, 어떻게 1억 2천씩 받냐, 가난한 교회도 많은데. 그래서 이게 한바탕 이제 게시판에서 찬반으로 나누어서 시끄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너무 오래됐죠. 이게 14년 전. 김동호 목사도 이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2,378만 원이 다 봉급이 아니다. 거기 수당도 붙어 있다. 그래서 봉급과 수당을 떼어서 계산해주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김동호 목사가 자기가 사과의 글을 써요. 내가 왜 이 논쟁에 참여했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왜요? 교회가 얼마를 주든지 그냥 목회자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두둔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김동호 목사가 자기가 이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 내가 근데 사실은 우리하고 이 높은 뜻 숭의교회가 비슷한 교세를 가진 목사에 비하면 내가 많이 받는 게 아니다. 이 말까지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내가 정말 이게 많이 받나 못 받나, 그럼 공개 토론을 하자. 그래서 한 100여 명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개 토론을 했어요. 근데 거기도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냥 교회가 정하는 대로 감사하게 받으면 그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교회도 목회자들도 우리가 복음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최선의 선을 찾아야 되거든. 이 정도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고, 사역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이 사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땅 파서 살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어느 교회는 너무 지나치잖아요. 목사가 가져가는 돈이 담임 목사가 가져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 두 번이나 말할 수 있을까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건 내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건 제거해야 돼요. 왜요? 안 하면 저주입니다. 만일에
바울이 다른 사도와 똑같은 내게도 자유를, 내 권리 주장하고,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교회마다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호주머니를 챙겼으면요,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했을 거예요. 왜요? 돈 때문에 사도가 된 가짜 사도, 사기꾼 사도니까 이방인 선교의 문이 막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하지 못하면 저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이걸 자의로, 직업으로 행했으면 내가 돈을 받겠지만, 직업으로, 내가 이게 내 직업이었으면 정말 내가 삭슬 받았을 거다. 그런데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그러면 18절에 그러면 이 사명자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사명자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자기 대가가 아니고, 자기가 붙잡아야 될 권리가 아니고, 사명자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상급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정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 나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계산이 끝난 거예요. 내가 이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 복음의 장애, 내가 돈 때문에 사도가 됐다는 걸 사람들한테 더 이상 그런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셨나요? 그의 전도사에게 풍성하게 쓰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셨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풍부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사람, 돈, 조직, 하나님은 언제나 바울에게 더하여 주셨어요. 더군다나 동역자가 누굽니까? 마가 요한하고 헤어지기 전에 당시 최고의 부자였던 바나바가 동역자입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마가 요한 때문에 헤어졌다고 해서 바울에게 전하는 그 사역비를 중단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바나바는 오히려 더 많이 보냈을 겁니다. 충분한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 지도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손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이걸 손해라고 안 보고 뭐라고 봤어요? 상급으로 반드시 돌아오는 걸 봤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판단력, 통찰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이건 손해가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으로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대흥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해 오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살해받지 않고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는 협동 목사님들에게도 교통비 정도는 드리는데 저희 대흥교회는 와보니까 교통비도 안 드리더라고요. 근데 협동 목사님으로 계속 성실하게 섬겨주시잖아요. 이게 손해가 아니라 전부 어디로 가요? 상급으로 갑니다. 또 교회가 또 의무는 다 해야죠.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상급. 이게 바울이 이게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돌릴 상급이라는 것을 자기가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19절에서 23절까지 복음의 사역자로서 두 가지 정신을 더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19절에 23절까지가 첫 번째가 종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몇몇 사람이라도 더 얻을 수만 있으면 바울은요 영적 카멜레온이 되어서 언제든지 변신이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으면 바울은 자유자의 위치가 아니라 종의 위치에서 철저하게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겨서 몇몇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다 바친 사람이었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태국의 감옥에서 탈북자들이 그 김성원 목사님한테 보낸 그 전화, 그리고 김성원 목사님한테 우리를 빨리 빼내달라고 호소하는 게 이제 일면 탁기사에 실렸습니다. 그 중에 27개월 된 아이를 가진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지금 28살. 그래서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을 하고 중국의 인신매매단한테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 끌려가서 그 남자에게 아주 가혹한 그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이제 27개월 된 딸이 태어난 거예요. 농촌에 팔려가서 그 딸을 낳아놓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분이 이제 도시로 탈출을 해요. 그리고 도시로 갔는데 이제 신양으로 간 거예요. 신양에 갔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또 거기서 인신매매한테 팔려요. 그래서 이분이 알몸 채팅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알몸 채팅을 하면서 먹고 살면서 돈을 모아요. 거기 신양에 이런 알몸 채팅이나 성매매로 먹고 사는 탈북하신 분이 한 200명, 300명이 더 있대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간다고 라오스로 가서 이 김성은 목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김성은 목사님이 이 사람을 태국으로 보냈는데, 태국까지는 정말 성공적으로 다 왔는데 태국에 와서 체포를 당하고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지금 감옥에 있는 38살 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도 지난 1월에 중국에서 탈출을, 그 똑같은 신세에서 탈출을 하고 도망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그 하반신 마비된 채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들쳐 업고, 그리고 이제 국경을 넘은 거예요. 4살 된 딸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태국으로 넘어가는 그 팀 속에 같이 넘어갔다가 이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여기서 이제 이민국 재판을 받아서 탈북자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이제 벌금만 내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대요. 김성은 목사님은 2000년도에 중국 연변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탈북자들의 실상을 보고 자기 꿈, 비전 다 버리고, 자기 미래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탈북자들을 한국에 돌아오는 걸 돕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갈렙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목사님이 보낸 탈북자가 한 500여 명, 한국에 보낸 분이 한 500여 명 된다. 이분은 기꺼이 탈북자들의 종이 된 거예요. 그들을 돕고 그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신앙을 갖게 돕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의 미래를 다 포기하고 탈북자들의 종이 되어서 지금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왜 그는 복음 전도자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사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4가지 사례를 들어서 그가 영적 카멜레온이 되어서 그들과 동일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몇몇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게 바울의 복음의 정신인 거예요. 사도의 정신. 그래서 20절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뭐하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에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4번째는 약한 자에 대해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그러니까 철저한 종의 정신. 여러분, 교회가 따뜻한 동행을 하려면 우리가 서로에게 종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발을 씻어주고, 우리가 서로 종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면요,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비난하지 말고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중보기도해주고 도와줄 거 없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정말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도 힘들어서 그 사명 때문에 하고 있는데 자꾸 비난하고 뒤에서 투덜거리고 일을 그따위밖에 못하냐 그러고 그러면요 하던 일도 못하잖아요. 서로를 좀 세워주고 서로를 좀 덮어주고 서로를 좀 감싸주고,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면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상의 일을 해낼 수만 있으면
대형교회는요, 이전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보다 더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 아닌가요? 이게 복음의 종의 정신인 거예요. 종의 정신과 또 하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23절에서 27절까지 상급의 정신이 있어요. 왜 우리가 종의 정신으로 살아요? 바울은 손해 아유 웃기지 마, 이거 손해 아니야. 바울은 이걸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도 나중에 뭐로 돌아와요? 상급으로.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서로 종의 정신으로 살면 그게 나중에 뭘로 돌아와요? 상급으로. 이 영적 계산이 탁월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계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걸 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고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는. 그래서 24절에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할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몇 명? 금메달 하나.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해? 너희도 상 받도록 이렇게 다름질하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냥 저절로 되나요? 매일 아이스크림 2kg씩 퍼먹고 삼겹살 매일 4kg씩 구워 먹고 달리기 우승할 수 있나요? 정말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철저한 자기관리, 절제, 그리고 이겨야 된다고 하는 강한 자신감, 이게 있어야지 금메달이라도 따잖아요. 이 복음의 정신력이 강해야 돼요. 바울도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랬어요. 바울이 여기서 버린다는 건 모리스가 말한 것처럼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버림받는 건 상급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단 한 번 실수로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상급이 다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이 되어서 나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종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손해보는 모든 삶이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는 상급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건 손해가 아니라 거룩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텍사스주의 애플비가 이 레스토랑 같은 건데 거기에 케이시 시먼즈라는 정호원이 주문을 받았는데 웬 낯선 여자가 와서 주문을 하는데 물 한 컵 달라 그래요. 그래서 물 한 컵을 줬는데 나중에 계산서를 보니까 팁이 500불이에요. 물 한 컵이 400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물 한 컵을 줬는데 팁이 500불. 그리고 그 냅킨에다가 왜 자기가 500불 팁을 줬는지를 썼는데 그 시먼스라는 그 웨이트레스가 그 전날 쇼핑몰 식료품점에 갔는데 계산대 앞에 웬 노인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는데 이 시몬즈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왜 그러시냐, 돈이 없냐, 무슨 일이 있냐, 도와줄 일이 없냐 얘기하는데도 이 할머니가 울기만 하지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아마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식료품비를 대신 내주는 그게 17불이었어요. 텍스까지 내주고 할머니를 위로해드리고 할머니 정말 아름다우시다고 얘기해드리고 혼자 집에 가실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혼자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온 겁니다. 근데 그 딸이 와가지고 팁을 500불 주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째 되는 날이래요. 어머니가 장 보고 계산하다가 이제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하염없이 울은 거예요. 그 사가지가 뭐예요? 남편도 없는데 갑자기 자기가 산 고기, 파, 달걀 이게 허무해지니까 나 혼자 먹자고 사가나 싶으셨는지 그냥 거기 계산대 앞에서 울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래서 이 어머니가 집에 오자마자 딸한테 전화를 해서 그 여자 좀 찾아봐라.
나를 대신해서 내준 사람이 영수증이 있으니까 그 사람 좀 찾아줘라. 딸이 금방 찾아요.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 가서 어머니를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어머니의 정말 슬픈 날이 어머니에게 너무나 멋진 날로 바꿔줘서 고맙다. 그리고 그렇게 슬퍼해서 울면서 화장이 다 지워져서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어머니한테 너무 아름다운 여자라고 말해줘서 고맙다. 내 생애에 지금까지 어머니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어머니에게 미소를 줘서 고맙다. 이게 전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이게 자동 이체가 돼요. 오늘 하루라도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 주십시다. 그들에게 웃음을 주십시다. 그리고 그들이 기분 좋게 해주면 그게 전부 하나님 나라로 자동 이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기는 그 대열에 서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만 부르고 기도하고 조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장애가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삶을 얻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강한 믿음의 정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정신을 견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따뜻한 동행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종으로 살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친절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일깨워 주옵소서.
핍박자요 포양자였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택하시고 바울로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영혼 추수꾼으로 능력 있게 쓰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을 살 수 있는, 복음 증거자로 살 수 있는, 영혼 추수꾼으로 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을 주셔서 수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귀한 주님이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진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성령 충만한 열매와 영혼 추수의 열매를 능력 있게 맺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갖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정말로 이 수요 예배를 그 앞에 드리고 가는 귀한 자녀들 위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